반갑습니다. 인바이블의 김종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누구에게 또 묻냐면 바로에게 물으세요. 근데 바로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나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나, 혹시 우리가 바로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바로에게 7번째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10가지 재앙 한번 외웠었죠? 첫 글자만 따서. 자, 우리 두 분도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얼마나 외우셨을까 싶은데, 네, 제가 두 분을 배려해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 개, 이, 바, 악, 똑, 우, 매, 흑, 장. 아, 좋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피, 개, 이, 바, 악, 똑, 우, 매, 흑, 장. 아우, 잘하셨습니다. 7번째 뭘까요? 우박. 우 뭘까요? 우박. 우박일까요? 우박? 우박입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이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번째 재앙은 이 전체 10가지 재앙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향해서 이제 막 돌진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7번째 재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재앙을 해서 질주하는 느낌을 볼 수 있는 것이 7번째 재앙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7번째 재앙에서 죽음을 언급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뭐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가축이 죽었다든지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병이 들었다든지 종기가 났다든지 뭐 이런 재앙이었지 직접적으로 생명을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는데 7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손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사람이 막 고통하고 막 신음하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결국 여러분 죽음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게 하게 되는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 이 4가지 재앙들을 이제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재앙부터 앞으로 주어지는 3가지 재앙, 이 7번째니까 앞으로 3개가 더 남죠. 네. 4가지 재앙은 공통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오늘은 이게 힌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드디어 다시 지팡이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팡이가 잘 안 나왔는데 초반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재앙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중반부 오면서 지팡이가 사라졌다가 오늘 다시 지팡이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제까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자연환경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돌림병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독종이 오면서, 전염병이 오면서 인간의 내면 세계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은 애굽 온 땅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나라로 따지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모든 나라가 뭐라고 그럴까요? 흔적 없이 다 상했다, 뭐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지금 애굽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폐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로는 마음이 은혜로워졌을까요? 완악해졌을까요? 완악해졌어요. 네, 완악해졌죠. 정말 우리 자식 같으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방송에서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의 마음이 들어요. 네네네.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살인의 충동이 들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바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어디로? 광야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7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뭐라고 했죠? 우박입니다. 우박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소희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와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모든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모든 재앙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에트, 콜, 마게, 포타이라는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마게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재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재앙이냐면 아주 치명적인 재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살육당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살육을 당하잖아요. 그 정도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에 살육을 당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우박이 어디서 내렸을까요? 하늘에서입니다. 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는데 우박이 바로 살육을 시킬 정도로 세상을 황폐케 했다. 대단히 큰, 대단히 험한 우박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재앙을 바로의 마음에도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연현상,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렸는데 이제는 바로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지금부터는 정말 더 예전보다 괴로워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온 세계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누구만 가능하시다? 하나님만 가능하시다. 그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당대에 자기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센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바로가 드디어 이제 정말 신이 계신가? 할 정도의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데, 자, 9장 18절 우리 승대영 대원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주어질 우박 재앙은 가혹할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살육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 무거운 우박. 애굽의 개국 이래로, 애굽이 생긴 이래로 이런 우박이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우박이 되어지는데 이 우박이 내리게 되는데 이 말씀은 무서운 우박과 하늘에서 내린 불. 그 우박이 내리면서 불도 동시에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아멘. 아멘. 곧 땅 위에, 하늘에서부터 땅 위에 강력한 불과 우박이 내린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번개를 의미합니다. 그 번개가 막 칠 때 땅까지 이렇게 쳐질 정도의 큰 번개가 내려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박을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성경 안에서 우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박이 어떻게 살육까지 가능한가? 그것을 한번 성경의 다른 역사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옛날 사람들은요, 우박을 신의 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우박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들을 심판하실 때 우박을 내려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사야 2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도망하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우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야 또 30장에 보면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우박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또 이사야 32장에 보면 의로 통치할 왕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박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또 16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박을 진노의 7 대접 중에 하나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느껴지시죠? 성경에서 우박은 좋은 의미일까요? 좋지 않은 의미일까요? 좋지 않은.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 우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자, 19절인데 우리 소희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는 피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죽임을 당할 거다. 살육을 당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7번째 재앙은 이런 겁니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보호하셨잖아요. 애굽 백성은 보호하지 않았는데 이번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 순종하면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돌림병 재앙 때 모든 가축을 죽이시질 않았습니다. 일부러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권능을 보이셨고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셨어요.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 우리 승대 형제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족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고센 땅에서 보호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주를 보통 하고 있었는데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이번 재앙에서는 그 고센 땅도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요. 자,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있겠죠. 그 중에.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 중에 있겠죠. 바로를 그러면 무시하게 되는 건데. 걔가 무시무시하더라도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 바로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럴까요? 그동안에 재앙이 네.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고 혹시 좀 저처럼 겁이 많아서 이건 뭔가 있을 수 있겠다. 네, 그런 분들은 네. 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네, 순종해보자. 그리고 뭐 이게 아니면 그때 다시 우리는 바로에게로 가도 되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지금 대답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애굽의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의 시종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여러분 측근들이 배신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배운 사람들이요. 네. 모세가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갔던 바로와 달리 이 애굽의 시종들 가운데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가축들을 이제 보호하기 시작하는데 도피처를 마련하고 그곳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치시기 시작할 때 들에 있는 가축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의 동물들이 살았고요. 더불어서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출애굽기 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 아닌 또 하나님 깨달음의 음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밖에 나가 있으면 우박 맞아 죽는다. 그러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산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벌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성전 밖으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행한 일, 우박 맞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번 재앙에서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시지만 광야에 나가게 되면 계속 훈련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최고의 훈련이 뭐였을까요?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라오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 그들은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가축도 죽었고요. 이번에는 우박 맞아서 사람도 죽었습니다. 자, 복음을 우습게 생각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백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보통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어차피 예수 안 믿는 분들이니까 예수 잘 믿을 뭐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신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될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번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누가요? 내가 합니다. 내가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출애굽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자, 이 말씀대로 아론과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23절이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바티할라크 에시 아르차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불이 땅에 왔다, 불이 땅을 걸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개가 땅까지 이를 정도로 큰 번개. 두 분 혹시 번개 맞아본 적 있으세요? 아, 그거는 없으세요? 네네. 네. 우박만 맞아보시고. 네네. 네네. 이 번개를 맞았을 정도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즉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7번째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항상 천둥과 번개가 나타납니다. 아, 여러분 왜 우박을 내리면서 하나님 천둥 번개 치게 하셨을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뭐예요? 이 우박은 누가 내리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번개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되는데 이 7번째 재앙이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여러분 다 괜찮은 사람인데 유별 부족함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뭘 잘 못하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 딱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말 못하고 말을 못해. 네네네 이 표정입니다. 이게 모세가 도대체 말을 잘 못해. 모세? 이게 모세? 네. 네. 모세가 말을 잘 못했어요. 우둔한 거였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우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잘하는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론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늘 모세는 자기가 말을 안 하고요. 옆에 아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모세가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가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때부터 모세가 담대해지면서 오늘부터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9장 26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센은 이집트 북동부 나일 삼각주 지역에 있는 와디 투밀라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혹시 카이로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네네.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카이로에서 동북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고센의 역사가 오래돼가지고요. 주전 1200년경에 기록된 문서에도 고센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 출애굽을 할 때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라암셋도 이 고센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을 따라서 그 요셉의 그 어떤 은혜로 인하여 이주를 하잖아요. 이주를 해서 살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고센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그곳이 고난의 장소가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네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박이 내릴 때 고센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되는 땅,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땅, 그 땅은 지금의 땅 고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신다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영적 고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좀 찬양하면서 같이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이 있는데 어떻게 다 아시죠? 네. 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땅이 영적 고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